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입니다. 우리가 요즘 누가복음을 큐티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18장의 말씀을, 오늘은 GQS는 19장 말씀이지만 18장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리폼했는데 너무 좋네요. 이거 랩 새로 리폼했거든요. 너무 예쁘고 좋아서 홍보하고 있네. 네, 18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중에서는 책 신약성경 125페이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구절, 여러분이 한 구절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관의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믿음을 드리는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저 옆 사람 앞뒤 사람 많이 사는 거 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예, 여러분 보고 싶었습니다. 정말 보고 싶었고요. 예, 여러분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큐티, 우리 이번 주간에 큐티했던 주간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기도란 무엇인지 기도에 대한 아주 중요한 교훈과 말씀을 주는 내용입니다. 기도에 대한 교훈 중에서도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는 교훈한 내용입니다. 1절에 보니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그렇게 하죠.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에는 분명 하나님의 응답이 분명히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 본문의 말씀 외에도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마태복음 7절에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또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는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고 말씀합니다. 또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기도 응답에 대한 말씀들을 보면 성도들이, 우리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주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이 열심히 기도할 것 같은데 안타깝게도 이 말세가 되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기도하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데도 기도를 하지 않는다는 거죠. 분명히 기도하면 주신다고 했는데 기도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우리 금요일 날도 다니엘 기도의 영상을 통해서 보신 분들도 계시지만요.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서 한번 우리가 겹치는 부분도 있지만 좀 같이 알아볼게요.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반문을 하시는 것을 보면서 믿음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뭐라고요?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것은 또 믿음이 있어야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없어서 기도하지도 못하고 응답도 받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영국의 조지 밀러 목사님은 5만 번의 기도 응답을 받아서 6천 명의 고아를 길러낸 고아의 아버지라고 잘 알려져 있습니다. 기도의 사람이라고 굉장히 유명하죠. 얼마만큼 기도했으면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할까요? 그만큼 평소에 기도의 삶을 그냥 살았다는 거예요. 그가 어떻게 이렇게 많은 기도 응답을 받았을까 해서 학자들이 한번 연구를 했다고 해요. 그 결과 그의 기도에 6가지 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첫 번째 그게 뭐냐면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이 있었다는 겁니다. 뭐래요? 축복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구원의 확신. 두 번째로 기도 전에 먼저 마음에 떠오르는 모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기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 6가지라고 그랬어요.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고, 5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는 끈기가 있었을 뿐 아니라, 5번째요. 6번째가 뭐야? 6번째면 뭐냐면 작고 사소한 일들도 기도하는 섬세함을 가졌다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기도의 삶을 산 거예요. 이런 6가지 원칙을 학자들은 하나님과 기도에 대한 철저한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진단하고 분석을 했어요. 여러분, 기도 응답의 축복은 무엇에 있습니까? 믿음에 있어요. 믿음이 없이는 어떤 응답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믿을 때 할 수 있고 믿을 때 응답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기도라는 거죠. 주님께서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2가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인 거예요. 예? 첫 번째예요. 예. 첫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모습은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어요. 한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아주 재판관이긴 한데 사람들을 무시하고 다 자기가 혼자 잘났다고 생각하는 재판관이 있어요. 이런 재판관은 불의한 아주 못된 재판관입니다.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람을 존중하는 재판관이 되어서 이 땅의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존재가 되어야 했어요. 근데 이 재판관은 이 불의한 재판관이었지만 그러나 이 재판관은 힘이 있었고 능력이 있었던 거예요. 그죠? 그가 어떤 재판을 하느냐에 따라서 과부의 인생이 바뀔 수 있고 사람의 인생이 바뀔 수가 있었어요. 오늘 비유에 나오는 그 재판관은 불의한 재판관이지만 그러나 한 가지 힘이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은 분명하게 있는 거예요. 그죠? 특히 과부의 원한을 풀어줄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간 거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나쁜 재판관은 아닙니다. 그러나 힘이 있고 능력이 있는 그런 존재라는 면에서 재판장에게 비유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장이 하나님이다 라는 게 아니라 그 힘이 있고 능력 있는 존재이기에 그것에 비유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아멘. 말씀 한마디로 얘기해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이것으로 시작해서 이거 하나만 끝이에요. 뭐예요? 사실 이거 하나만 믿어지면 이 성경의 모든 것들은 하나하나 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고 그냥 이 성경이 대체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했는데 뭘 창조했다는 거야 대체? 그러면서 막 이러거나 아니면 뭐 난 안 믿어주는데 내가 어떻게 그래? 진화론을 믿거나 어쨌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각자 믿음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화론을 믿거나 그 론을 믿거나 아니면 정말 최초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믿거나 다른 신들을 믿거나 하는 거거든요. 나 자신을 믿거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다 믿음이 있어요. 어디에 대한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 하나만 믿기 시작하면 이 모든 성경의 말씀은 다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는 것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들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홀로 주관하시고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아멘. 인간의 어떤 문제도 해결하실 수 있는 어떤 문제보다도 어떤 상황보다도 더욱더 크신 더욱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너무나 크신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이시기에 기도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 있고 힘이 있고 위대하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기도하겠어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고 그런 분이시니까 나는 알지 못하는 모든 것까지도 아시니까 그런 천지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또 그런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자식으로 삼아주셨잖아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자식이 하나님 앞에 아빠, 엄마에게 구하는 것처럼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놀라운 은혜이고 놀라운 축복인 거예요. 이 하나님을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놓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믿고 드리는 기도 가운데 두 번째는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제가 뒤에 조금 아까 방금 언급했는데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봐봐요. 능력이 있고 힘이 있다는 면에서 재판장과 하나님은 비슷한 면으로 비유될 수 있어요. 그러나 분명히 구분되어야 할 것은 재판관은 불의한, 그러니까 아주 못된 거예요. 그냥. 예? 못된 재판관의 거에 비해서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라는 거예요. 재판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들을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사람을 무시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재판하는 그런 불의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좋으신 우리 아버지십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믿음으로 간구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이처럼 좋으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이에요. 불의한 재판관과 얼마나 큰 차이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죠? 불의한 재판관은 정당한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지 않았어요. 맨 처음 했을 때. 그냥 대충 그냥 보냈어요. 그러나 좋으신 하나님은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관은 오래 질질 끌다가 들어주셨지만 좋으신 하나님은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신다는 겁니다. 과부가 여러 번 찾았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얼마만큼 찾아왔을까요? 그냥 계속 왔을 거예요. 그러니까 불의한 재판관이 이런 거죠. 내가 이 사람 안 들어주면 내가 귀찮아서 못 살겠어. 이래서 한 거예요. 내가 계속 이거 시달려서 스트레스 받아서 안 되겠어. 그래서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모님에게 필요한 것을 달라고 할 때도 마찬가지죠. 좀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면 필요한 것을 살려고 할 때 부모님께 달라고 하기가 좀 어렵기도 합니다. 사실 저도 조금 그랬던 것 같아요. 사실 오남매를 그때 키운다는 것과 다른 사람들은 좀 그래도 부유했을 수 있지만 저희는 어머니 아버지가 그냥 몇만 원 가지고 그 시대에 그러니까 약 40년, 그러니까 50년이 넘었죠. 한 60년 가까이 되는 그 시대에 60년 전
그 가운데 그 시대에 뭘 했냐면 그냥 면목 하나 가지고 사골세부터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지금도 없이 그냥 시작하셨대요. 방 하나만, 뭐 필요한 거 개인 그런 것만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아주 가난하게 아무것도 없이 그냥 그렇게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런 가운데 우리 오남매를 키우니까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죠? 그래서 아버지께 좀 돈을 달라고 하면 그렇게 진을 빼야 주셨어요. 아빠 돈 좀 주세요. 아빠 이거 저기 필요해요. 아빠 좀 도와주세요. 아빠 이렇게 도와주세요도 아니고 아빠 학용품 사야 돼요. 그러면 엄마한테 가서 얘기해. 엄마는 또 아무리 찾아봐도 없는 거야. 그러면 엄마 없단다. 아빠한테 가서 얘기해. 그리고 엄마는 만약에 아빠가 아무리 안 주지 않은 결과 어머니는 누구한테 꿔서라도 어쨌든 주셨어요. 그래 어쨌든 진을 빼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개인적으로 돈을 관리하셔서 아버지께 받아야 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항상 어쨌든 좀 뭔가 부탁하기가 쉽지 않은 분이겠어요. 사실 저보다는 저희 누나들이 더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학용품이든지 등록금이든지 돈이 없어가지고 못 내가지고 고등학교 때 학교에서 쫓겨나기도 했대요. 저희 셋째 누나는. 그래서 그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좀 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살기가 누나들 학교 다닐 때보다 더 나아졌기 때문이죠. 여튼 저는 돈 달라고 하는 것이 좀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꼭 이렇게 세뱃돈이나 누구한테 이렇게 돈을 받으면 꼽을 쳐놔서 나중에 써야지. 나중에 그냥 여기다 놓고 조금씩 야금야금 1,000원 이렇게 쓰는 거예요. 어쨌든 그렇게 썼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부모님이 좀 그랬지만,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의 어쨌든 우리 인간의 부모님들은 그렇지만 우리의 기도의 대상이 되시는 그 하나님은 막 무섭거나 질질 끌다가 주시는 그런 재판관이 아니라 가까이 다가가기가 어려운 분도 아니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좋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의 택하신 사랑하는 자녀들입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는 능력의 하나님, 거기다가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하는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갖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멘. 그 하나님께 간구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신데 기도하지 못할 내용에 어디가 있겠어요? 어떤 아주 은밀한 죄악까지도 모든 것들까지도 아신다는 하나님이신데 그 모든 은밀한 것들, 은밀하고 아주 필요한 것들, 사람에게 감추고 싶은 그 모든 것들도 하나님 앞에 못할 내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든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아버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두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는 뭐냐면 응답을 확신하는 기도입니다.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기도에 대한 응답을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불의한 재판관도 나중에는 과부의 원한을 풀어줍니다. 알겠어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아버지는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라고 하네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기도에 응답하시는 아버지시고 오래 기다릴 필요도 없이 속히 응답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시고 좋으신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있어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원한을 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기도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응답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야고보서는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해도 응답되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잘못 구할 때입니다.
미국에서 총기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데요. 한 대여섯 살 아기가 아빠에게 권총을 갖고 놀겠다고 총알을 넣어서 달라고 하면 그것을 줄 부모가 있습니까? 없죠. 아무리 달라고 때를 쓰고 울부짖고 주지 않아요. 주면 자녀가 위험하고 해를 당하고 죽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영화에서도 직접 봤어요. 흑인 아이들이 총이 생긴 거예요. 어디에서 누군가가 막 하는 것을 어디에서 주운 거였는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지만 주운 거였는지 훔친 거였는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요. 근데 그 아이들이 하다가 가서 총을 생겼는데 가지고 폼을 잡고 놀아요. 어이구야. 그러다가 근데 총을 쏴버린 거예요. 그래서 친구가 죽게 돼요. 그런 장면이 있었어요. 징역하게. 여러분, 그래서 총이 얼마나 조심해야 하는지 옆에 있던 친구가 알게 되죠. 그 아이들은 폼 잡는 것은 알았지만 그 총이 자신이나 친구를 해칠 것이라는 생각을, 그리고 얼마나 위험한지, 그것이 얼마나 자기에게 해로운지 알지 못했던 겁니다. 어린아이들은 그것이 얼마나 해로운지 모르고 달라고 조른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걸 봐도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가 이와 비슷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 구하고 엉뚱한 것을 구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좋으신 아버지는 그 기도에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간절히 구해도 몇 년을 구해도 주지 않습니다.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인 거예요. 응답이 아닌 게 아니에요. 주지 않는 것이 응답인 거죠. 어느 때는 그렇게 위험한 것도 겁 말고 다른 장난감을 주기도 하십니다. 다른 것을 주시는 것도 기도의 응답인 거예요. 내가 필요한 것들을 구하지만 나에게 예를 들면 여기 어쨌든 좋은 저로 말하면 좋은 기타나 뭐 어떤 갤럭시 인트라 뭐 어쨌든 뭐 이런 것들이 막 구한다고 해봐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것을 이런 것들을 주실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거죠. 아멘. 그러니까 이게 응답인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응답이 안 될 때 내가 혹시라도 바르게 구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바른 것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정말 구하는 것이 내 욕망과 내 어떠한 이기심과 아주 탐욕에 의해서 구하는 것은 아닌지 하나님께 그때 계속 안 구해진다면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는 거죠. 혹시라도 하나님, 제가 탐욕으로 구한다면 내가 생각이 바뀌게 해주세요라고 해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분명히 바뀐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내가 구한 것 말고 다른 것을 주셨는지, 또 더 좋은 것을 주셨는지 그것까지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응답은요, 신실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변함이 없으신 우리 주님의 약속인 거예요. 이 약속보다 더 분명한 사실은 없습니다. 이 기도의 응답의 약속을 믿으시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은 기도하지 않기 때문이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의심하면서 구하기 때문입니다. 응답받는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러면 믿음 있는 기도 세 번째는 무엇일까요?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기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 강조하시는 말씀은 낙심하지 않는 기도예요.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도 그렇게 못된 재판관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구하고 간구할 때 들어준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함입니다. 하물며 우리 좋으신 하나님이 낙심하지 않고 드리는 그 자녀의 기도를 왜 들어주시지 않겠어요? 그럼 당연히 들어주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기 위해서도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무엇인지 그렇지만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한두 번은 다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죠? 여러분들 다 한두 번은 다 기도해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우리의 기도가 응답받지 못하는 이유는 끈질기게 낙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문제가 생기면 처음에는 그 문제를 갖고 열심히 기도하고 매달립니다. 은혜 받으면 은혜가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여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이유로 기도를 쉬게 되고 꾸준하게 해나가지 못하게 돼요. 어떤 분은 나이 들어서 은퇴했다고 기도하던 일을 쉬는 분들도 있고요. 또 어떤 분은 기도해봐야 응답이 없다고 몇 번 하다가 기도하기를 쉬는 분들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살아가기가 너무 버겁고 힘들다고 기도를 안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의지를 주셨으니까 나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고 그랬더니 내가 뭔가를 해야지 하면서 가만히 있는 것은 게으른 것이고 현실적이지 못하다고 하면서 내가 해보겠다고 기도를 안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굉장히 현실적인 것 같죠? 그러나 그 사람은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은 거예요. 자유의지를 주셨다고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스스로 해보겠다고요. 해보면 잘 됩니까? 절대로 안 돼요. 하나도 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건 경험이에요. 경험이라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하나도 그냥 진짜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해보면 항상 망해요. 일이 그렇죠.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일을 한다면서 뭐 설교를 준비하거나 아니면 찬양을 하거나 뭘 할 때 그냥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지 계획 속에서 딱 하고 기도를 빠진 거예요. 어느 날. 그러면 그날은 여지없이 완전 죽쓰고 망합니다. 그냥. 그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런 착각에 빠진다는 거예요. 이게 현실적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절대로 현실적이지 않은데 현실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내 자유의지를 사용할 거야 라고 계속하면서 기도는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 주님의 응답을 받는 기도는 중단하지 않고 끈기 있게 기도하는 것이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도하는 전천후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계속하는 거예요. 기도하기를 쉬는 것은 죄를 짓는 일이고 응답받지 못하는 기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응답이 없는 것 같아 보여도 중단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이 믿음의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어렸을 때 저는 교회를 가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6학년 때 교회 가는 거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6학년 때부터 언제부터인지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그러니까 교회를 가는 거 되게 좋아했어요. 가면 그냥 재밌었어요. 중학교 1학년 그 초반에는 새로 올라가니까 좀 이렇게 머뭇거리고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오락실 갔다 뭐 이렇게 했긴 했는데 근데 어찌됐든 뭐냐면 그런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는 너무 교회를 가니까 학생 때 공부해야 된다고 교회도 보내지 않으려고 했어요. 아버지 오늘 많이 나오네. 집안 식구들은 모두 믿는 상태였어요. 근데 아버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보내는 것이 더 싫어하셨어요. 가족이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습니다. 지금은 그 일이 기술자지만 보일러 고치는 일을 하셨고 또 그런 일이 없을 때에는 그냥 막일을 하셔서 일하고 오시면 그냥 꼭 뭐냐면 너무 힘드니까 꼭 술 한잔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아버지는 술만 먹으면 어머니 말로는 세상의 종이짝처럼 보이는 잔소리꾼이 되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면 그냥 눈을 독사처럼 이렇게 해서 독사처럼 돼가지고 눈이 뒤집어지면서 가끔은 굉장히 폭력적으로 변하기도 하신대요. 저도 그거 경험했어요. 그래서 가족들이 모두 합심하여 기도를 하게 돼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그래서 그때는 특별 새벽 기도는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특별 단일 기도 20일 지금 우리 오륜교회에서 하는 것처럼 그거와 비슷하게 우리 교회에서 제가 목요회에서 그 목사님이 설교하시고 인도하시면서 꼭 1시간씩만 해가지고
단일의 기도를 21일 동안 했어요. 찬양팀 쓰고 어쨌든 그런 기도에 꼭 가서 같이 기도를 했어요. 다 같이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때 아버지를 위해서 기도했을 때 주님을 제가 경험하게 돼요. 방언이 터지게 되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더 살겠다고 다짐을 했어요. 그런데 모든 식구가 기도할 때 아버지가 교회에 나오시거나 주님께 돌아오시지는 않았어요. 신기하죠? 그 기간 동안에 20일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응답해 줄 것이라고 믿었어요. 근데 결국엔 안 들어주셨어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했어요. 가족이. 그래도 기도하자. 계속해서. 좀 덜 하긴 했지만 그때처럼 막 간절하게 기도하지는 않았지만 기도를 했죠. 3년이 조금 지난 후에 모든 식구들이 같이 기도를 하게 되니까 계속해서 기도를 하게 되니까 아버지가 교회를 나가게 됩니다. 예수님이란 존재를 알게 되었던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신다고 생각될 때에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아버지가 복음을 듣고 교회를 나오게 하셨던 거예요. 아멘. 그때도 사실 나이롱이었어요. 나이롱 신자. 그렇지만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셨어요. 말씀도 들으기 시작하셨어요. 열심히 다니니까 집사직분도 줘요.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몇 년이 지나더라도 하나님은 결국에 응답하신다는 하나님이 돼요. 아멘.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그 복음에 대한 열매도 마찬가지예요. 세계 최고 봉인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하기 위해서 1924년에 영국 등반의 대원들이 2차례에 걸쳐 도전했지만 2명의 대원을 잃고 실패하게 됩니다. 이들이 런던에 모여서 보고회를 하면서 진지한 토론을 하게 되는데 보고하던 대장이 무대 뒤편에 걸려있는 그 에베레스트 산을 가리키며 말합니다. 너 에베레스트 산아, 너는 우리를 2번 정복했지만 계속 우리를 정복할 수는 없다. 너는 더 이상 잘할 수 없지만 우리는 계속 잘하기 때문이다 라고 말했대요. 여러분 앞에 어떤 큰 문제가, 어떤 큰 산이 놓여 있습니까? 그것에 들려서 지금 기도하기를 쉬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결코 기도를 포기하거나 쉬어서는 안 됩니다. 아멘. 어떤 큰 문제보다, 어떤 큰 산보다 더 크고 위대하신, 더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이야기할게요. 중국에는 모소라는 대나무가 있어요. 그 대나무는 산이나 밭에 심어놓고 5년 동안은 땅 밖으로 전혀 솟아오르지 않고 땅 속에서 뿌리만 사방으로 퍼져나간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5년이 지나간 다음에 그 해부터는 하루에 한 자씩 무성하게 자라는데 불과 6주 만에 12m 이상 키가 자랐다고 해요. 이런 현상은 우리의 기도의 응답과 거의 흡사하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몇 년 동안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는 응답이 없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상달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의 기도에 들으시고 응답하시고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실까? 우리의 관점에서 보면 어떻게 하면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하고 주실까? 다른 것을 주실까? 그렇게 생각하시고 그런 사역과 그런 일들을 하고 계실 줄 믿습니다. 아멘. 사실 하나님은 그런 것도 없겠죠. 걱정도 없고 그냥 그렇겠지. 하지만 우리 관점에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바에 따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기도의 역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가 되면 우리가 생각하고 바라는 그 이상으로 놀랍게 역사하며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요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제 지인이 그런 응답을 받으셨어요. 집을 구하는데 그런 응답을 받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참 놀라운 은혜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기도하시다가 낙심하지 마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다가 안 좋은 상황이 있어도 낙심하지 마시고 항상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이고 응답받는 기도인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며 끈질기게 기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좋으신 하나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낙심하지 않고 끈질기게 기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그 축복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함께 동참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은혜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끌어 주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기도로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께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끝까지 간구하는 아버지, 항상 기도하며 낙심하지 않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아버지, 기도 응답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며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래서 응답받게 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